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요셉의 현장 보는 눈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건 불신자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할 때 응답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더 중요한 건 3절입니다. 자, 오늘 읽은 3절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형통하게 되는구나.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또 이 바로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불신자 왕이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너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구나.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면 어떻겠냐. 많은 신하를 모아놓고 이 사람을 총리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묻습니다, 신하들에게. 아니, 감히 왕이 말하는데 누가 반대겠습니까? 그때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왕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애굽을 다스려라. 네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 왕자리에 앉은 것뿐이다. 바로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얘기입니다. 자, 불신자가 여러분 쳐다보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여호와께서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자,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축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심으로, 자, 하나님은 엄청난 걸 예비해 놨습니다. 요셉을 향해 총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요셉은 총리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를 총리시켜 주셔서 전 세계를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로.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 5가지를 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는데 똑같은 질문했는데 우린 요셉을 보면서 우리 중요한 인생의 5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게 하시고 왜 큰 외로움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똑똑하고 아버지 라헬이, 야곱이 가장 예뻐한 라헬이 살아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뭐 틀림없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뭐 밥만 먹다 죽었을 겁니다.
애굽은 절대 못 갔을 거죠. 그러면 총리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외로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뭐 아마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나이인지 하여간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동생 나타가, 베냐민 나타가. 베냐민은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죽었어요. 없어요. 그럼 차라리 더 낫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죽었으면 나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다 봤어요. 가장 예민한 때, 엄마밖에 모르는 때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어찌합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혼자 있을 때 뭘 합니까? 그거란 말입니다. 혼자서 뭐 해야 됩니까? 자,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외로움 속에서 요셉은 뭘 했는가 하니까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또 아버지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요. 아니 보고 싶은 어머니와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형들과 환경 때문에 요셉은 어릴 때부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냐?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 비전을 볼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꿈꿀 정도로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꿀 정도로 기도 제목이 꿈으로 나올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이 하나님의 비밀 누릴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단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로 나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어느 나라 어느 어디에 있을지라도 혼자서 복음 누리는 이게 기도 누리는 삶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혼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자, 혼자 있을 때 그걸 못 잡는 사람은 아무리 형제간에 있어도 맞지 않아요. 뭐 직장 가도 안 맞습니다. 틀림없이 교회 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아무 맞는 게 없는데. 자, 내가 죽은 상태에 있으면 그걸 쳐다보는 가족도 힘듭니다. 나에게 힘들어요. 내가 죽은 상태에 있으면 교회 와도 힘듭니다.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자, 요셉이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복음과 기도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 축복이 평생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불신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심지어 이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외로움 가운데 몰고 갔느냐? 이유를 알만하죠. 제대로 복음을 이해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가 누군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자,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어떤 강한 자가 뺏어갈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그 어떤 강자가 건드릴 수 있겠냐? 그걸 배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왜 요셉에게 어머니 일찍 돌아가게 해서 외로움 가운데 살겠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요셉을 외로움 가운데로 안내하는 줄만 알았더니 굉장히 괴로움으로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왜 노예로 갑니까?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 같아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요셉을 괴로움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가?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예로 간 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일단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때 요셉이 살던 그 환경, 형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가 아니고 큰 사탄의 함정과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노예로 간 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괴로움 가운데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 가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비자 없이 그냥 갔어요. 왜냐? 팔려가니까. 노예로 팔려가니까 뭐 애굽 가는 비자도 필요 없고 또 낙일 타고 하든지 요즘 말로 뭐 자동차를 타고 하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든지 뭐 차 탈 필요도 없습니다. 무임승차 있습니다. 뭐 왜냐?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또 애굽에 가서 짬뽕 파는 집에 팔려간 게 아닙니다. 짬뽕 집에 갔다 맨날 짬뽕 배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요셉을 가장 권력 있는 군대 장관 보디발 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뭐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얼른 보니까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얼른 보니까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항상 요셉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유명한 그 안희숙 여사 고백도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불 가운데를 갈 수 있다. 거기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막막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디입니까? 왜 하나님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또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아니 괴로움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제 막막한 곳으로 또 인도해 간 겁니다. 누명 씌워서 갔어요. 자, 요셉이 뭐 도둑질하다가 갔다? 분명히 가야 되는 겁니다. 나쁜 짓 해서 감옥소 간다? 뭐 당연히 이건 가야 돼요. 요셉은 전혀 나쁜 짓 안 했는데 누명 쓰고 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아주 막막한 감옥으로 나오지도 못해 종신령 받고 갔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거기서 세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감옥 생활하면서 사회 공부하고, 거기서 경제 공부를 하고, 더 중요한 것
꼭 필요한 이 정치를 공부한 겁니다. 그 감옥소에서 뭐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그 안에 완전 정치범만 가두는 감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요셉이 나이 30 될 때까지 요셉을 보호한 겁니다. 왜냐? 애국 공무원법에 30 이상이 되어야만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7살에게 노예로 붙잡혀간 요셉이 뭐 노예하다가 가정총무로 2, 3년 걸렸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억울한 누명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20살 감옥 들어갔다 그럼 30살 될 동안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는 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어릴 때 잡았던 언약, 요셉의 꿈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서 사회, 경제, 정치를 배우는데 그것만 배운 게 아닙니다. 거기서 중요한 사람을 사귀게 되는 겁니다. 왕 바로 밑에 일하고 있는 신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사람 꿈을 해석해주고 기도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 장관이 요셉이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누명이 다 벗어지고 풀려나게 될 것이다. 진짜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인데 풀려났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복귀돼 가는 겁니다. 갈 때 장관이 얼마나 요셉에게 고맙겠습니까? 요셉에게 인사라고 하는데 요셉이 그 장관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님 나가시면 꼭 좀 나를 기억해 달라. 요셉도 사람인지라 안 그렇겠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성경은 아주 재미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창세기 40장 20절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전 성경 보면서 참 놀랄 일이다. 그 사람이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고 거기서 요셉을 꺼냈다간 큰일 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30세가 되었어요. 30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건드린 겁니다. 자, 바로 왕을 건드리는데 이상하게 악몽을 꾸는데 이상하게 해석도 안 되고 도대체 답도 안 나오고 왕이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라 애굽의 모든 박사들, 점술가, 꿈 해석가 다 불러도 답이 안 나와요. 이 왕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점쟁이, 박사, 술객들 다 죽이자 그랬어요. 그때 생각난 겁니다. 원래 인간이 죽음에 임해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보고 뭐 한 달 안에 전도 10명 안에 오면 너 죽인다 그러면 다 해와요. 죽기 살기로 해오죠. 아직 뭐 편하니까 생각이 안 난 겁니다. 요리하는 술관원장. 그때 요셉 생각이 나서 왕에게 말한 겁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 여긴 없고 감옥에 있다고.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때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인데 그 사람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 왕이 특명을 내리잖아요. 요셉을 석방시켜서 왕궁으로 보내라. 그래서 온 겁니다. 왕이 만나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무슨 꿈을 꿨는 것까지 다 알아맞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 것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왕이 꾼 얘기하면서 대풍년이 7년 오다가 그 다음 또 대흉년이 7년 오니까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빈 땅에 창고를 만들어서 쌀을 다 저장해 둬야 된다. 그것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임금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고.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왕이 완전히 간 겁니다.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그래서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뭡니까? 네 번째입니다. 왜 여기 총리로 만드셨는가? 요셉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왕의 꿈만 해석만 하고 그냥 갔을 뿐인데 그걸 해석했다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성공자들이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못해서 다 망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올려줬을까요? 그 질문 해야 됩니다. 어째서 왕 밑에, 어째서 대통령 밑에 내가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 질문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질문해야 돼요. 왜 나를 공무원으로 하나님 부르셨는가? 나를 왜 통장으로 세우셨는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업하는 사람 부르셨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어째서 세계복음하는 신광교회 중직자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렘넌트로 저 외국 땅 또 유럽 땅에 파송했을까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현장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재앙 막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가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왜 애굽 총리로 만드셨는가? 이게 상상치도 못할 초월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인도했는데 그것도 애굽 총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로 부르셔서 쌀 장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쌀 사러 와야 돼요. 요셉에게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든 겁니다. 뭡니까? 이게 오늘의 로마입니다. 오늘의 선교 현장입니다. 이 시대의 선교 현장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어딘지 봐서 오늘의 로마를 봐야 되고 또 현장의 로마를 봐야 되고 시대의 로마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같은 단어예요. 로마나 애굽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 선교 현장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질문은 어디서든지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째서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걸 주었을까? 몰라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내가 도대체 뭘 할까?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째서 이런 가정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왜 노예로 어려움 당에 만들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소로 아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총리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계 살리는 현장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멍하게 삶은 멍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등 많습니까? 갈등 그것도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막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분명히 부정적인 응답이 와요. 왜냐 어쩔 수 없습니다. 각인된 대로 온다니까요. 뭐 잘나고 똑똑한 건 네 사정이고 영적 문제 옵니다. 늘 구질구질한 사람 구질구질한 응답 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면 믿음대로 응답 옵니다. 자, 불신앙도 신앙이에요. 불신앙하면 불신앙 응답 옵니다. 자, 요셉이 한 질문이 기가 찬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장관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심으로 뭐 할 말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말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신자도 기쁜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그걸 전한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기도의 비밀로 된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간 괴로움이 진짜 경제 배우는 현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막막한 감옥 속으로 간 현장이 이 정치를 배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왕을 만나서 꿈 해석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총리 자리로 세웠습니다. 총리 되어서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세계에 선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디발집과 같은 현장 만났을 때 인생 작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옥소 가서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진짜 이제 세상 살리는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때는 시대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영적인 것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우린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희숙 여사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사람 책 읽어보니까 너무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으니까 아픈 것도 감사하다고. 우리 같으면 아프면 감사하겠습니까? 암 걸려서 얼마 못 산다, 당신 죽는다고 말하니까 너무 감사해하고 이제 하늘나라 간다 생각하고, 왜냐 하나님께 가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병이 다 나버렸어요. 암도 다 떨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예배드릴 때마다 와서 조는 사람, 인생이 조는 인생이면 이게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완전 망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그래야 돼요. 아니 괜찮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괜찮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하잖아요. 그럼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가난하다?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나는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새로운 현장 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